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경수진 집사님이 폐렴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죠.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고민과 고뇌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아주 잘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의 움직임, 우리 마음속의 그런 분위기나 기분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연약함으로 이 기도라는 이름의 하나의 이런 규범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런 규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머님 하나님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 이 죄악된 인간의 몸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속박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직접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사탄이 그를 막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 지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겨서 그 병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도록 했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그런 사실들을 알려줬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정이 그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았고 그들에게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이런 편지글을 써서 가지고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알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글을 곧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허락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알게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을 해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요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을 하고 그런 바울이 가르쳤던 생각에 반하는 생각들을 그들 안에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지금은 이게 말세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짓으로 속이려고 만들고 또 그 자기가 재림주라고 속이는 자도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능히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 주신 진리의 능력으로 너희들 안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것들을 이제 회파하며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고난의 현실들을 이겨서 싸우고 승리하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세 속에서는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항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악이 이렇게 존재해 있다. 그리고 이런 존재에는 악을 우리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 그 악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이 악이 이제 완전히 끝날 때를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고해서 끝내셨고 이제 이게 완전히 끝날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있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17절의 말인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위에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어디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허망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한 이야기고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잠깐 있는 고난과 고통이 너희들한테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반응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 안에 나와야 될 그런 반응이 뭐냐?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주는 기쁨?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는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만약 우리로부터 시작된 기쁨이라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이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라면 어떨까요? 그건 영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의 구원주로 믿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는 뭐가 나타날까요? 기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관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너희들이 인간이라는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도구로 준 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이 악을 대항하라는 거예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알고 그런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없는 뭘 구해야 돼요?
예,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런 진리가 나를 온전히 통째로 삼키고 내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으로 악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 악을 우리가 뭐요? 깨부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우리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순간 탁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냥 그대로 끝인 거야. 뭐 1초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0.00 몇 초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흡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주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호흡이요. 근데 이 육체가 그래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호흡을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 성령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숨이라고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루하흐. 이렇게 후 하고 불어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명의 호흡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내 소망의 기도여야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이 생명의 기도의 열매인 생명이 맺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를 파송하면서 뭐예요?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라. 세상이 너희를 삼키려고 하지 않냐. 잠시도 너희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느냐.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 기도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는 소망, 내 몸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아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기도를 받아서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에게 날마다 올리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소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소리, 내 몸의 움직임, 내 몸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이 문제를 누가 바로바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모를까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자, 내 몸이 아는 것, 내 생각이 아는 것, 말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구해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겸손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 기도가 겸손의 표현일까요?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구해야죠. 그럼 나를 알아야죠. 그렇죠? 나는 연약해서 그걸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봐요. 기도가 내가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각자 안에. 지금 현재 저분이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연약한 모습은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봐야 될 것이 뭐다? 그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모습을 바라봐야죠. 부활체가 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할 때 완전케 될 몸을 바라봐야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그런 존경심과 존중함으로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처럼 그런 거예요. 그 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람의 똥을 떼어줄 수 있는 거예요.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손 못 쓰고 장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몸을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를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최소한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 사람은 아직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겸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겨우 겸손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우리가 소나 양이 되었다고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그보다 더 큰 차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 만왕의 왕이신 모든 세계의 왕이신 그분이 휘황찬란한 말이 끄는 마차 황금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왕이다 라고 보여주셨고 그런 겸손한 모습을 너희들이 나처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나라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 안에서 담고 그런 겸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죠. 내가 구한 것은 입술로만 딱 보고 말았어요. 아주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다 기도했어요. 그것을 끝나요? 아니요. 그것은 누구나요. 이방인들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방인들도 자기가 원하는 신들에게 다다다다다다 구해요. 더 유창하게 더 화려한 말로 구사해서.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의 영혼을 열어서 나의 지식을 깨뜨리고 나를 명철하게 하셔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나에게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작된 나라예요. 이 세상을 누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법칙을 누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굴러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겸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겸손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해도 할 것이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야 열매가 있으라 하면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야 말라라 그러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와 놀랍잖아요. 그 큰 일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죠? 난 하나님 믿는다! 라고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내가 하나님 난 믿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어디에 이르러요? 행동에 이르는 거예요. 행동에.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해야 된다?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서 참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감사하고 나에게 복된 일만 감사하고 이것이 모든 일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좋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도 있으면 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저기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불을 자기들이 가짜로 질렀어. 그건 저거는 교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질렀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악이 있고 내가 볼 때 너희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정말 특심하고 너희 교회 사랑이 너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나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 나도 그냥 그 소문을 듣고 너희들이 얼마나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지를 내가 정말 듣고 너무나 기뻤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그런데 또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왜 형제를 해치는 일을 하냐 라고 말해요. 사랑 있는 너희가 왜 형제를 해치는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형제는 미워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거짓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미워했을 수 있어요.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다? 기도하지 못해서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일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완전히 기뻐할 기쁨을 줬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언제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 있다. 이거예요. 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서 나를 찬양하는 그 끊임없는 찬양의 움직임들을 내가 감지하고 있다. 너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감사요 찬양이요 예배로 내가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한 단어지만 그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나 감사나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예배의 요소가 감사하고 찬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래서 맺게 하셨던 이런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내 안에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인지, 정말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어디에로 이끌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됨 안으로 이끌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떨쳐내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신 뭐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뜻. 하나님 뜻은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은 좌절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질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온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돼요. 이 말은 진리예요. 이 말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견고함 속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죠? 이런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셔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연습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성찬의 식도
그런 의미에서 참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의미 있는 이 성찬의식이 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5월달에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여러분 5월달 달력, 교회 달력 이렇게 넘기면 5월달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2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또 믿고 확신한 일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쁨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주께서 주신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가며 하나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지속되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악과 싸워 이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승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